지난주에 제가 수학 문제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네, 기억나실까요? 그럼 이번 주에는 자연 생태 친화적인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챙이는 맑은 물에 살기로 유명합니다. 다들 옛날에는 시골에 논밭에도 올챙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았죠. 자, 그럼 이 올챙이가 맑은 물에 살기로 유명을 하니까 물은 맑아야 될 텐데, 그럼 이 올챙이가 수온이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찬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난다는 분 없나요? 없어야 돼요. 왜냐면 올챙이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알을 낳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챙이가 알 낳으면 큰일 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우리가 37주 전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매주 한 권의 성경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학개서이고요. 이제 37주 차고 총 39권의 구약 성경, 앞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스가랴와 말라기를 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선지서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기를 마친 뒤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뒤로 와야 돼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앞에 있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뒤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에 볼 이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자주 인용하고 또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목회한 설교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제가 지워버립니다. 자꾸 또 따라 할까봐. 자기 복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지워버리고 새로 쓰는 편인데, 그래도 뭘 했는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록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내가 학개를 갖고 무슨 말씀을 했지 하고 쭉 살펴봤더니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개로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스가랴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와서 성전 건축을 안 했거든요. 우리 성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를 딱 짚고 설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교단교회만 8,500개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성전이 8,500개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상가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우리처럼 예배당을 지어야 성전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안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성전 시대는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이곳은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읽어가는 이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이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거룩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기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였기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지, 이 자체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이 거룩한 여러분들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그 삶을 충만히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 구약의 역사, 지금까지 본
7주 동안 본 구약의 역사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때에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굽시키셨으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세워졌으나 그가 죽고 그 후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뽑히는 누가 왕이 되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지요. 그리고 이는 각 국가 멸망시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의 왕조는 남유다 왕조를 통해 400년간 20명의 왕이 재위를 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끝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후 538년 이들은 고레스 왕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돌아온 이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하였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착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 먼저 터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의 혼혈인들의 방해와 그 지역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지연됩니다. 오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주전 520년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는 1장과 2장 매우 짧은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개서를 펼쳐놓고 저와 함께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학개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로로 잡혀갔고 그곳에 70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민족도 사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독립운동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민족도 그 일제시대의 암흑 속에서 광복이라는 축복을 맞을 수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다시 3달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왔더니 성은 무너져 있고 도시는 황폐되어 있고 잡초는 내 키보다 자라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도시였는지 이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암담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이키신 그 약속을 체험하였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성전 건축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 이곳에서 정착해야 하는 이들의 당장 삶의 문제들이 너무도 많아요. 거주할 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야 일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주위의 대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당장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하나둘이 아니었고 삶의 문제에 치인 이들의 관심에서 성전은 그렇게
16년이나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핑계가 학개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답니다. 16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지요. 상황이 좋지 않다. 요새 건축비가 많이 올랐다. 요새 경기가 어렵다. 요새 국제적 정세가 어렵다. 우리가 먼저 먹고 먼저 살아야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삶에 치이며 삶에 찌들은 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갖다 붙일 핑계도 너무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백성에게 3, 4절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은 벽을 세우고 등 따시고 배부른 집에 사는 게 맞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심보 고약한 할아버지 같아요. 야! 너희들 내 집은 안 지어주고 니들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돼? 이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속 좁은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는 더 든든하게 세우고 자신의 삶의 모습들은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면서 자신들의 무너진 신앙의 터는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이들의 삶이 근간인 믿음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이들이 세워가는 이들의 삶의 판벽한 이 집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모래 위에 세운 집인 것입니다.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집은 원수 마귀가 와서 흔들어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꼭 아기돼지 삼형제의 그 이야기처럼 늑대가 와서 불면 지프로 지은 집은 날아가고 나무로 지은 집이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의 집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지 않고 내 삶의 질만 높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곧 그것이 무너질 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먼저 해야 될 것을 분간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물질의 풍요를 주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건강이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성도들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중심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2장에 이르러서 이전 성전, 곧 멸망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돌아온 이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포로 생활하다 왔으니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마치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던 우리나라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지만 그 위용이나 모양은 이전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요, 벽돌로 지었고 대리석으로 지었고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성경에 보니까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주워다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치면 성전을 초가집처럼 지은 거예요. 그냥 나뭇집으로 지은 거예요. 이들 중에 70년 전에 멸망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멋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성전이 눈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무슨 성전이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우리 집 뒷감만도 못하다 하는 성전이 지어지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고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런데요, 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정말 창피해 보인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 지으면서도 야, 우리가 이런 걸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건축하지 말자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피하다며 부족해 보인다며 고만하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큰 교회, 멋진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동네가 재개발돼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 크게 지으라고, 주차장이 커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주차장이 크면 성도들이 잘 오겠죠. 주차장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시스템이 좋은 교회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 왜 여기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스템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큰 교회 프로그램이 참 좋다고 합니다. 자녀들 가르치기에 좋다고 말해요. 그러면 큰 교회에 나온 자녀들은 다 믿음이 훌륭하던가요?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 유행한 프로그램 많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무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무슨 학교, 좋은 프로그램 엄청 많았어요. 지금 그 프로그램들 다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또는 큰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고 그곳에 속하면 나도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정말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오직 나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지 큰 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아 백성을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네 백성을 좀 돌봐라. 백성들아 서로 좀 잘 살펴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굳셀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교회 탓을, 프로그램 탓을, 시스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였는가? 내가 주의 복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참 믿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에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나가고 있는가? 스스로의 믿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더 좋은 땅을 찾아 더 멋진 신앙의 자리를 찾아 나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울에서 출발하여 하란에 이르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한 이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좋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좋은 땅이라고 가라고 하셨는데 뭐예요? 이 기근, 가뭄 들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런 땅에 살게 하십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좋은 나라가 있거든요. 성경에 이 애굽이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좋은 땅, 멋진 땅으로 표현됩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니까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뭐 가나안 땅 그런 데 필요합니까? 그 좋은 곳으로 간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시고 애굽에서 나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그 조카 롯이 거부가 됩니다. 이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있을 곳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어디로 가라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 아드바와 스보임, 소알이 있는 그곳,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라고 표현이 돼요.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좋은 곳을 향하여 간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늘의 불과 유황과 심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기근이든 가나안 땅 같을까요? 포로 귀환하여 돌아왔더니 무성한 풀과 피폐한 흔적만 가득한 예루살렘 같을까요? 지금 있는 곳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황폐합니까? 여러분,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삶을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삶에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자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천에서도 용은 납니다. 한강에도 미꾸라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오늘 성경 학개서 2장 5절에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나무 쪼가리로 집 짓는다고 낙심하느냐? 이 성전이 초라해 보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냐? 내가 이 초라한 성전에 임할 영광을 보여주겠노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을 주시면 이 초라한 성전이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온 세상의 구주로 삼으셨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복음에 기쁨을 전하게 하시기에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초라해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 눈에 부족해 보입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또 그렇게 믿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2장 8, 9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로 짓는 성전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멋지게 지었던지 성전 안을 다 금으로 발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뭇가지로 지은 성전을 향해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곳엔 은과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은과 금 중요합니다. 물질, 축복 중요하죠. 그러나 은과 금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3장에서 6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던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한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여러분들을 채우시되 여러분들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거짓 가운데 성도들을 꺼내어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두려움의 끝은 멸망입니다. 걱정의 끝도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복음과 신앙 안에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학개서 2장 23절 가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이 성전의 건축을 인도하는 사람이며 이 일을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충성되이 행할 때 이 성전이 완공되고 이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 곧 스룹바벨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그렇게 나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채우시는, 오늘 말씀대로 인장으로 삼고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믿음 중심으로 돌이키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몸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70년 포로 생활 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성전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주전 520년 7월 21일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백성들은 옛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한 이 성전의 모습에 낙심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학개를 통하여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은 황폐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바람과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주의 성전된 내 삶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이 주의 약속을 믿으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삶에 하늘로 쏟아지는 은혜와 축복, 평강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